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만 피곤한 게 아니고 저도 피곤합니다. 아무튼 우리 양육 시간에 양육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기쁘고요. 여러 가지 우려 속에 결국 대면 양육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가급적 앉으실 때에는 거리두기를 조금 생각하시고 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부 양육했다가 확진자 나왔더라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저희 아셨죠?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겠네. 시작할까요 그냥? 네. 예. 시작해 봅시다. 자, 교재들 다 가져오셨죠? 예. 자, 교재를 일단 펼쳐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하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리더 양육 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 잘못되어지는 것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의 배움을 통하여서 저희가 또한 실천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청년부 안에 있는 장벽들이 많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같이 정말로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리더 모임 대략 9주 정도, 9주 여러분들 아시죠? 9주 정도 저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주는 제가 하고 다음 주 황 목사님하고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좀 동참해 주시면 결단코 헛되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시간에 대한 건의가 조금 있기는 있었는데, 순모임을 지금 뭐 상황상 오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양육 시간을 조금 더 땡겨달라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맞다 생각해요? 네, 그죠? 딱 맞다 생각할 수,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개인적인 건의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순회도 있고,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국장님께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교재는 우리 그 CCC 아시죠? 그러죠, 우리 대학 선교회라고 그러나요? 거기에서 출간되어진 최신 요 교재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한번 서문 한 번만 살짝 한번 보시겠어요? 서문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출간 목적이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죠. 나 시리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하며 주와 동행하는 영향력 있고 리더십 있는 제자로 교육받기 위해 만들어진 순장 교육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신앙은 신앙대로 또 성숙해지는 또한 그런 의미로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나 시리즈라고 하는 건 이제 성숙한 나부터 시작하여서 두 권이 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멋진 나, 대답이 준비된 나 이렇게 해서 총 3단계에 걸쳐서 교재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양육을 할 때는 뭘 해야 되나 라고 해서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둘러보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게 딱 내 눈에 들어왔었을 때에는 이거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제 마음속에 물밀듯이 들어와서 사놓고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양육을 통해서 했었던 게 거의 말씀 아니면 교리 계속 요 안에서 계속 했었거든요. 요거는 좀 더 실천적인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좀 색다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성숙한 나 오늘은 일과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과. 자,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로서 우리가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리더죠. 리더신데 뭐 순장이든 부순장이든 아니면은 순원이라고 하여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제목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리더다라는 생각을 갖고 리더라면 내가 꼭 이러한 부분은 내가 배우고 또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그걸 가지고 지금 배우는 이 부분은 나랑 별개의 것이다. 뭐 어떠한 지식적으로 내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좀 실천적으로 다가가야 될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부분에서 좀 실천적인 부분에서 좀 도전을 받고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자, 이번에 같이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몸 세우기 중에서 제1과 용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용서 아시죠 여러분들? 용서. 남을 용서해 주거나 아니면 내가 또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하는 그 용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관의 목적 한번 볼까요? 개관 목적. 용서에 대한 성경적 원리들을 배우고 적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행하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간의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 목표 강의가 끝날 때 당신이 용서를 구해야 할 두 가지 상황을 말할 수 있다. 굳이 두 가지 상황. 자,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네 가지 단계를 말할 수 있다. 굉장히 뭔가 정리가 되어 있는 네 가지 단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네 가지 방법. 굳이 네 가지 방법. 그리고 격려의 두 가지 필수 요소. 여러분들 이거 다 배우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죠? 용서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 뭘까요? 네 가지 단계, 네 가지 방법, 두 가지 필수 요소 다 획득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리더 형 잘 오셨죠? 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요소들, 이런 필수적인 거, 이걸 내가 알고 간다는 거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과연 도대체 그게 뭘까? 두 가지 상황, 네 가지 단계, 네 가지 방법.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데 보면은 여러분들 꼭 이렇게 교재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어떤 분들은 약간 우려를 하세요. 말씀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입각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교재를 일단 신뢰해야 돼. 우리 주님도 믿지만 양육을 한다면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 목사도 신뢰해야 되고 여러분 교재도 신뢰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건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서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을 해서 32절의 말씀은 무슨 비유?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허랑방탕하게 사용됐었다. 어떤 그러한 아들의 비유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 원래 탕자의 비유는 원래 제목이 뭔지 아시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아버지의 입각한 굳이 그걸 적을 필요는 없는데 자, 탕자의 비유로 유명합니다. 이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회개하는 장면을 보자.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모르시는 분, 탕자 이야기 모르시는 분, 또 모른다고 하기도 또 지금 그렇잖아요. 눈치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꼭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을 꼭 읽으세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열심을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서 나타내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게 세 번째 비유죠. 세 번째 비유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소개하면 시간이 좀 흘러가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드릴까요? 탕자의 비유? 괜찮습니다. 하기 이전에 우리 모를 것 같은 우리 친구 혹시 누구? 없죠? 다 알아요? 정말? 네. 넘어가도 돼요? 네. 자,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아니요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게 지금 예, 보통 저기 그 노회나 예, 당회할 때 이렇게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솔직하게 이 얘기 먼저 하고 갈게요. 로마서 많이 힘들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구역공과를 선택을 하게 되고 순모임 교재로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를 하게 됐는데 로마서를 저는 황 목사님이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 로마서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시편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오늘은 1편만 하시겠지? 딱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2편 하시고 3편 하시고 4편 하시고 그러면 150편을 다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언제 로마서는 언제 하시지? 근데 그래서 어부지리로 제가 로마서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로마서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데 전하는 나는 얼마나 어려울까? 한번 제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 저분이 지금 단상에서 정말 식은땀을 흘리면서 하고 있겠구나. 주여 저분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시죠, 여러분들? 네. 안 그러는 것 같더라고. 위에서 보면 다 졸고 있고 다 이러고 있으니까 뭘 하고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만 알면 돼. 자, 일단 방탕한 아들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 말씀. 이제 그 죄를 돌이키고서 아버지 집까지 왔어요. 환영받고 이제 아버지 집까지 와서 아버지의 끌어안음 받는 그 상황에서 이제 아들이 고백하는 부분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얻어가 입히고 손에 바락지를 띄우고 다시에 신으시라. 아멘. 지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막 함부로 가지고 와서 막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아버지에게 이제 회개하는 거죠. 지금 말씀 읽었습니다. 자, 가 볼게요. 방탕한 아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할 때 가졌던 몇 가지 단계와 태도를 말해보라. 단계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닌데, 자, 아버지에게 지금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어떠한 태도를 구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어떠한 태도를 구했죠? 이 삭막함에 저는 6년 동안 길들여져 있어요. 익숙해요. 모르는 건 아니라 생각해요, 저는. 그죠? 문제가 어렵나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보여지는 그의 태도, 용서의 태도,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마치 뭔가를 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맞아요? 그는 그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맞아요, 인정했어요. 예. 여러분들 약속해 주세요. 지도자 지침서 보고 오시면 안 돼. 알았죠?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고서 하셔야 돼요. 교재를 보시고서. 아셨죠? 예. 우리 하은자매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인정했죠? 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그가 아버지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겸손한 자세로 예, 그렇죠. 자기보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뭔가 당당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겸손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얘기합니다. 그 겸손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잘못한 것 그리고 용서에 대한 표현을 적극적으로 말로 표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부분을 아버지에게 다 표현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가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그 돼지 치는 그 우리 안에서는 그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나는 아버지로서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그저 종으로서 여겨주십시오까지 생각해요. 그러고 가거든요. 그러고 가는데 여기까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정리할게요. 아까 하은자매님 잘 얘기해줬는데 그는 그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했고 그 다음에 그는 겸손한 태도를 가졌고 그리고 용서에 대한 그런 요청을 말로 표현을 했다. 그는 정확하게 말로 다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들의 이러한 용서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서 아버지는 어떠한 태도와 반응을 가졌을까? 아버지의 반응이 또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용서함을 구하는 자, 또 용서해 주는 자, 용서해 주는 자로서 어떠한 태도를 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자, 그 구절 안에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버지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래요. 그건 조금 뒤에 보고. 자, 아버지가 용서했습니까?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용서해 주되 어떻게 기꺼이 좀 다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기꺼이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누구예요, 지금? 그래요. 유진자매님. 아니, 잘했어요. 불쌍하게 여겼어요. 불쌍하게. 아주 측은하게 여겼죠. 네.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죠? 딱 막 달려오고 나도 달려가 한가가지고 딱 가려고 하는데 벌써 한 10m쯤 가는데 벌써 이게 이상해. 아들이 이상해요. 이상해. 냄새가 나. 여러분 냄새 그런 냄새 맡아봤어요, 여러분? 그 오랜 그 묵혀진 냄새 꼭 맡아보세요. 아이고 꼭 맡아보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꼭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근데 그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가까이 가기가 조금 쉽지 않을 만큼 지하철에서나 이럴 때 간혹 만나시죠, 여러분들. 근데 사실 그런 분들도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그런 분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아무튼 그런 탕자가 달려왔을 때 아버지가 확 하면서 야, 좀 씻고 와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가서 덥석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아버지의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측은하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들이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거리를 두었나요?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조금 이렇게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냥 좀 멀찌감치다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그의 용서를 기꺼이 받았죠. 네? 예. 기꺼이 받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의 회개를 그의 용서를 굉장히 기뻐하면서 무엇까지 베풀어 줍니까? 잔치까지 베풀어 주죠. 어떻게 보면 죄를 지었잖아요. 사실은 돌로 쳐 맞아도 죽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죄인이에요. 그랬는데 그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잔치까지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아들의 그 자격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줬어요. 아까 이제 뭐를 했다고요? 그 불쌍한 거 말고 뭐를 해줬다고 그랬죠? 제일 좋은 옷 그리고 가락지 발에 신발. 아유 좋았어. 예? 신겼다? 그렇죠? 신겼어요. 잘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신분의 회복이죠. 내칠 수도 있는데 그냥 아들로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즉각적으로 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용서해 주되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들은 분명 그 돼지 우리 가운데서는 나는 아들로서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종으로
따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를 갖고 가거든요. 난 종으로 불리움 받겠다. 갔는데 아버지가 어느 타이밍에서 얘기하냐면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딱 얘기하고 그 다음 대사가 뭐냐면 나는 그냥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딱 맞고 아버지가 먼저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냥 안 두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가락기를 끼우고 그리고 그의 몸을 씻겨라.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냥 아들로서 너는 나의 영원한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용서의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지에서 아들의 신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걸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지금 염두를 하는 것보다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 말씀, 이 지금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용서를 구해야 하는 두 가지의 기본적 실제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여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여야 돼요. 자, 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밑줄 쳐져 있는데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달아보시죠. 당신이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마다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자, 어떻게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마다? 문제가 실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답이 있나? 답이 있어요, 여러분? 뒤에 답 없죠? 네, 나도 이거는 못 풀을 것 같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두 가지의 상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당신이 알면서 이거였구나. 저도 정말 이게 아무튼 뭔가 이게 전부가 번쩍하면서 당신이 알면서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여러분 이런 상황들 있지요? 없어요? 네. 여러분들 그 사람 분명히 기분 나쁠 거 알면서 그 사람 난처하게 만들거나 그 사람에게 알면서 이렇게 조금 나쁜 짓 하거나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없죠? 그래, 여러분들은 역시 선해.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형제에게 알면서 범한 그 상황에서는 언제나 저 지금 글 읽고 있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당신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서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은 모든 관계의 기본을 뭐에 두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이제 화목하게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화목한데 보이는 형제와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그걸 얘기하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빨리 가서 그거 해결하고 오라는 얘기. 여러분들 그러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원래 워낙에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완전하죠, 여러분들. 퍼펙트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하기 전에 회개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저는 참 많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을 알면서도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와야 된다라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중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해 줄 것을 구해야 한다. 고의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렸기 때문에 미루거나 주저하지 말고 곧바로 가라. 예, 그런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빨리 가서 해결하고 오시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어떠한 상황? 마음이 상하게 한 것이 비록 땡땡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당신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예,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는 알고 그런 거죠.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죠. 본의 아니게 고의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당신은 가서 그 형제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당신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이해되시죠? 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 못하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탁 찔림으로 올 때가, 아니면 무심코 그 장면이 확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 그거 그냥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생각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럴 때는 그 생각을 딱 붙잡고,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치게 하시려고 주시는 생각인가 보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용서를 구할 두 가지의 어떤 그 상황은, 첫 번째, 내가 알고 형제에게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건 무조건 용서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 본의 아니게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서 그것을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함으로 인해, 민감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아무 저기가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하는 인사를 잘 받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근데 너무 이상하니까 나중에 가서 저번에 또 다른 측근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럼 한번 뭐 전화 한번 해서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전화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맞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 얘기한 거예요. 잘못 얘기해서 그는 이미 토라져 버려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걸 몰랐어. 살다 보면 그런 상황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죠. 저 사람은 무심코 던졌는데 그 말이 나한테 굉장히 비수가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 너무 얄밉죠. 그러면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당신이 잘못한 경우가 아님에도 어떤 때에는 상대방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약간 삐친 것처럼 막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굳이 가서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그 사람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태도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유혹에 주의해라. 뭐 이 정도 내가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이런 거는 유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숙한 성장되어진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네 가지 단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당신이 땡땡을 저지른 사람을 땡땡땡땡 하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당신이 뭘 저지르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답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뭐 해라? 기억?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확인하라가 정답입니다. 확인하라. 네. 기억 안 되고 뭐 기록 안 돼요. 다 확인이 맞습니다. 확인. 여러분들 당신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확인해야 돼요. 확인. 알았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좀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혹시나 다른 우리 지체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네, 우리 그부들이나 뭐 아니면 룸메이트 뭐 이런 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기억나게끔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화목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당신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이름과 어떤 식으로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기록하라. 여기 또 기록하라. 그분의 뜻과 지혜를 나타내 보이시는 성령님께 민감하라. 그리고 자기 분석적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 민감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 분석,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뭐 해보려고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성령님은 당신이 사람들과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중점을 두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너무나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래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되 지금 1번에 보니까 당신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신랄함이나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지 먼저 자신을 점검해라. 신랄함이 뭐죠, 여러분? 발음하기도 참 쉽지 않지만 신랄함? 이게 뭐죠, 여러분? 신랄하게 비판해봐. 예민하게. 그렇죠. 아주 예민하게. 어떤 전혀 조금의 가장 없이 매우 날카롭고 예리하게, 조금의 배려함도 없이 그렇게 비판하는 거. 그런 신랄함과 용서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는지 먼저 자신을 점검해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얘기하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그 얘기를 자꾸 하면 할수록 그게 더 습관이 되고 더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만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좋은 거죠.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한다는 건 상당히 비겁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다른 사람 얘기하기가 너무나도 쉽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지만 사회 안에서는 더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나가면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막 그냥 그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저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 없을 때는 내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습관은 애초부터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의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칭찬하고 그런 거라면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못한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참 좋다. 신랄함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는지 먼저 우리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보십시다.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몇 가지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죄 용서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2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용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 시작한다. 3번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절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건강한 교제를 이루어 갈 수가 없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남은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마음가짐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단호한 원칙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형제가 여러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때 그것은 그가 속상하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속상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운하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또 당신에게 보여질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가로 2번. 자, 하나님께 당신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깨끗해 하심과 용서하심에 먼저 감사해요. 그것을 감사하는 자가 그 용서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감사,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후에 주님께 당신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게 해주신 것을 또 감사하고 간구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당신의 인생에서 인격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사람 정말 저 사람은 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정말 그쵸. 저런 그쵸.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그 사람. 근데 왜 그 사람이 하필이면 나한테 걸렸지? 라고 생각할 때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죠. 100%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실 때가 정말 많아요. 그거를 그 사람은 나에게 쓸데없는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무시하고 살지 마시고 이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붙여주신 어떤 하나의 연단의 도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에서 지금 두 단계를 얘기했고 이제 세 번째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좀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할 수? 제가 또 얘기해. 자, 당신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그죠? 안타깝게 우리 또 우리 그분이 생각이 나지만 용서를 구하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직접 그걸 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깨끗한 마음 해놓고서 땡땡 쳐져 있죠, 여러분들? 깨끗한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이렇게 좀 눈꺼풀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죄를 범한 그 사람 앞에서 잠깐만. 빨라요? 아니 천천히 처음부터 할게요. 다시 자 처음부터 똑바로 적어요. 자 맞춤표 맞춤법 띄어쓰기 저 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죄를 범한 그 사람 앞에서 어디까지?
그리고 죄를 범한 그 사람 앞에서 여기 자 다 썼으면 절 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드릴 테니까 그 사람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얻게 될 뭐야? 깨끗한 마음에 대해서 읽었는데 깨끗한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께 순종하여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죄를 범한 그 사람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깨끗한 마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었어. 네, 아무튼 이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얻는다. 이게 깨끗한 마음을 얻는다라는 마음이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깨끗하여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자유해져요. 이런 자유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가볍게 해요. 이거는 정말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알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가지 않는 경우에 자기를 한번 합리화시켜요. 안 가도 돼. 용서 안 구해도 돼. 아니 조금만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저 사람 마음 좀 풀리면 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올무가 될 수 있는 헛된 공상.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그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나중에 가면 되게 좋지 아니하는 그런 막 이상한 꿈도 꾸고 막 그래요.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거를 주님 분명히 나에게 찔림을 주셨는데 내가 충분히 화가 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화해하는 걸 계속 미뤘어요. 미루니까 지금 많이 시간이 흘렀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도 그 관계를 풀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꿈을 자주 꿔요. 그 꿈을. 그래서 그 꿈 안에서 그분과 자꾸 화해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분이 자꾸 나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다가오고 이러는 꿈을 자꾸 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충분히 이러한 악몽, 이러한 어떠한 헛된 공상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자유함과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찔림이 있을 때 빨리 가서 그거 털어버리시고 빨리 회복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 명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뭐 좀 이렇게 감이 오는 쪽이 답이 되면 참 좋겠는데 감이 오지를 않아. 상대방을 화가 나게 한 무엇에 대해 용서를 구하라. 뭘까요? 5글자. 5글자. 이분은 5글자를 원하는 거예요. 어? 잘못된 행동? 안타깝게. 근데 내용은 아주 비슷해요. 뭐 다 감은 오죠, 여러분들? 정확한 표현, 정확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답은 그릇된 태도.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그릇된 태도여야 돼요. 다른 건 다 오답이에요, 다. 그릇된 태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잘못된 행동? 땡! 그릇된 태도. 그릇된 태도여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 좀 약간 억지가 있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그죠? 납득이 되어지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단지 눈에 보이는 잘못된 행동보다는 오히려 이기심, 분노, 시기와 같은 또 밑줄 런던에 또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우리 유진장이 굉장히 아주 적극적이 아주 좋아요. 점수를 높게 드리고 싶어요. 4글자인데 그냥 시간 관계상 지금 시간이 많이 갔어. 나쁜 태도. 기가 막히죠? 자, 이기심, 분노, 시기와 같은 나쁜 태도들을 자각하는데 여러분 요거는 진짜 맞추기가 힘들 거예요. 무엇이 되라? 천사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예담자매님 뭔가 지금 어필하려고 그랬어? 뭐라고요? 하나. 자, 정답 얘기합니다. 긴장하세요. 기대하세요. 구체적이 되라. 구체적. 누구 생각한 사람 있어요? 구체적이 되라.
나는 진짜 이분은 딴 나라에서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전혀 이게 문장 구조가 전혀 저에게 뭔가 이게 좀 법칙을 만들고 막 이러시려고 막 저희가 하신 것 같아요. 자, 이기심, 분노, 시기와 같은 나쁜 태도를 자각하는데 구체적이 되라.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면 우리 상훈 형제가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죠. 예를 들면 화가 나서 지난 이틀 동안 당신과 함께 방을 쓰는 사람, 바로 배우자 또는 룸메이트 바로잡고를 무시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을 무시한 것에 대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와 같이 그 행동뿐만 아니라 무시한 이유는 제가 당신에게 화가 났었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태도의 잘못도 말하라.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늦어서 미안합니다라기보다는 당신의 시간과 약속들에 대해 제가 분명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이 있을까? 이미 늦어가지고 화가 나 있는데 걷어차! 어쨌든 이걸 원한다 라는 거. 이게 구체적이 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 내가 이 잘못을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러이러한 상태가 된 것에 대하여서 내가 잘못했어요. 나의 이러이러한 점을 용서해 주세요. 어떤 그런 내적인 부분을 분명히 표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뭔가 좀 더 이렇게 나의 마음의 진심이 이렇게 좀 전달되는 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자, 2번 겸손한 태도로 가라. 겸손한 태도로 가야 돼요. 용서를 구할 때 잘못을 상대방에게 돌리거나 책망하지 말라.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용서는 구하는데 자기 할 말 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방을 오히려 좀 나무라는 거죠. 제가 잘못했는데요. 제가 좀 심하긴 했습니다. 제가 심하게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당신도 좀 뭔가 좀 소홀하게 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그때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이러면서 자기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과연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일까? 겸손한 태도인가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용서를 구할 땐 그냥 자기의 잘못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구차하게 막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또 언급을 한다. 이거는 완전 오히려 더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교제를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 이 아주 익숙한 관계들 그 안에서 충분히 이런 실수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꼭 입을 잘 단속하시고 항상 내 잘못만 얘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오를 주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볼게요. 자, 반대로 상대방이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용서해라? 너그럽게 용서해라. 너그럽게. 자,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까지 얘기한 거죠. 여기 뒤에 첨부에서도 나왔지만 3번이면 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배를 넘어서는 7번을 얘기를 했어요. 7번 얘기했는데 상상도 못한 답변이 예수님께로부터 왔죠.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의미는 뭐죠? 어떠한 용서? 무한대로 용서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구한 대로 계속적으로 다 용서를 계속 해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에 대하여서 선입견 갖지 마시고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그냥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7번씩 70번이라도 이게 용서하는 이 용서는 누구에게 대한 그런 용서인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용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는 완전한 것이다. 7이 완전수죠, 여러분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용서를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분 나쁘시다고 용서한 거 다 그냥 철회하시고 야, 넌 다시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이 항상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4번. 자, 여러분들 기회 갔어요. 자, 4번. 자, 정답을 맞추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해라. 4번. 지금까지 용서 구하는 얘기 했는데 또 4번에서 또 용서를 구하라? 아니에요. 용서하라. 계획하라. 자, 힌트를 드릴게요. 자, 가을철에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 과일과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사과하라.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인데 사과는 아닙니다. 사과는 아니에요. 자. 포도하라. 좋아요. 포도하라. 자, 비슷하지만 맞아요. 지금 그거 맞아요. 그거 맞는데 민감하라. 왜? 아니 가을철에 감 민감하라. 나도 답답해요.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아까 구체적 나왔잖아. 구체적. 민감하라. 용서를 구하러 갈 때 민감하라. 예, 민감하라. 민감해짐에 있어서 명심해야 될 것. 예, 두 가지가 있다. 자, 민감해야 되는데 민감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러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때문에 참 쉽지가 않은데, 자, 민감할 때 자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용서를 구할 여기 있잖아요. 적절한 시간을 택하라. 적절한 시간을 택하라. 저쪽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성령 형제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아무튼 감사한데 여기는 굉장히 조용하지만 그래도 조용히 웃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심각한 표정으로 있으면 제가 굉장히 주눅드는 스타일인데 또 로마서의 악몽이 막 떠오를 뻔했는데 다 웃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로마서의 악몽이라고 그러니까 또 이상한 게 또 듣기 같은데 저 감사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하고 있어요. 용서를 구할 적절한 시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없을 때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야 된다. 이런 방법론적인 거긴 한데 아무튼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또 적절한 때인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용서를 구하러 갈 때 얘기예요. 그 용서를 구하러 갈 때 민감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서로에게 방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시간이어야 된다. 그리고 빨리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지 않은 보탬이 되어지는 적절한 때 가야 된다. 자, 이거 한 글자. 당신이 죄를 지은 그 사람을 포함해라. 한 글자. 그 사람 그 사람 누구? 누구예요? 지금 방금 그 사람만. 정답. 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예, 박수. 이 거룩한 양육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죄를 지은 그 사람만을 포함해라. 문장이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 사람만을 포함하라.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사자 1대1로 만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소문이 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어떠한 오해, 방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있을 때 분위기가 해칠 수도 있고. 자, 다 왔어. 자, 라인데 이건 진짜 저도 모르겠네. 땡땡땡땡 하거나 앞으로의 갈등을 방지할 방법들을 토의해라. 땡땡땡땡인데 네? 대상? 오! 네 네 글자 중에 두 글자 맞췄어요 지금. 오, 천명형제. 배상. 예? 미리 배상? 대상 부담. 아닙니다.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무슨 보상이라고 얘기해요? 손해배상. 맞아요, 손해배상. 오, 사원 역시 좋았어. 그런 적극적 자세 굉장히 중요해요. 손해배상하거나 앞으로의 갈등을 방지할 방법들을 토의해라. 여러분 이걸 지금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입혀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성경하고 뭔 상관이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떻게 보면 이 CCC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기독 뭐죠? 대학생 선교회 여러분들. 여기 CCC에 가장 계신 분들 계실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연구를 거듭해서 엑기스를 여러분들 여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이분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하고 그런 표현들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여러분들이 좀 따라왔으면 좋겠고, 문제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자. 바로 이런 취지거든요. 적절히 지금 주의 말씀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배상은 용서를 구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당신에게 이런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떤 그런 담대함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죠. 못해도 뭐 이렇게 식사라도 뭐 이렇게 같이 코로나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적극적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정당히 이게 좀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재발 방지를 위한 갈등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자, 오늘 일단은 우리 용서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네 가지, 용서할 때의 네 가지. 내가 용서를 할 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그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빨리 그 갈등을 해소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 우리들의 어떤 실천적인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번 실천사항 시작. 당신이 잘못을 범했기에 용서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당신에게 잘못을 범했기에 당신이 말을 걸어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하라. 나 당신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라. 요한일서 1장 9절을 주장하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이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과 함께 만날 시간을 정하라. 그 사람을 확정하기 위해 그와 언제 연락할 것인가를 결정하라. 가능한 빨리 연락하고 만날 시간을 정하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 우리 잠깐만 눈을 감아봅시다. 잠깐 눈을 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엎드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감고 혹시나 내가 나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혹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내가 분명히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해 주지 못한 지체들, 아니면 내가 반대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아직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는 그 상대방,
혹시 그런 사람들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먼저 말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우리 한 30초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지 못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내가 또한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화목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 정말 피곤하고 힘이 들 텐데 배고플 텐데 그래도 이렇게 양육 듣겠다고 또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웃으며 함께 적극적으로 우리 참여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행여나 우리들의 말과 행동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어서 헝클어진 우리들의 관계가 있다면 화목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헝클어진 관계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화목의 어떤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면 피스메이커로서 내가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많은 담벼락 패인 골들이 다시 한번 맡겨지고 깎여져서 평지를 이루게 하시고 온전히 화목할 수 있는 그 귀한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한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고맙습니다.